같이 씻을까? 어디? 같이. 아, 운동 갔다가 같이 갈까? 예, 테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불타던 날. 밀교. 이미 해는 땅속으로 기울어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그러나 온통 안개에 휩싸인 해동 밀교의 내부는 열을 지어 서 있는 승려들이 손에 든 횃불로 인해 대낮처럼 밝았다. 정은아, 방송 날로 먹는 법이 있더라. 요즘 치지직에서 거침없이 하이킥 보더라. 아, 그거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거침없이 하이킥 보러 취재진 들어왔는데 같이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 이게 저도 이제 들어왔다가 다들 막 그 댓글 쓰는 거 보고 같이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 확실히. 네, 같이 보면 재밌긴 해. 나중에 주말에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도 한번 봅시다. 주말에 한번 올게. 살게. 승려들이 도열한 앞에는 문이 활짝 열린 큰 화단이 있었다. 그 회당 내에는 기이하게 꾸며진 화려한 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 발이 묶인 송아지 한 마리가 놓아 있었다. 뒤에는 각자 모습이 아주 특이하여 절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5사람이 묵묵히 서 있었다. 해동밀교는 본문에서 설정된 가상의 종파로 기원 7세기경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도의 중기 밀교적 성격을 지닌 중파다. 예를 들면 각 신격의 이름을 범어로 발음한다든지 세상과 유리된 채 지내 옛날부터 쓰고 있는 주술을 그대로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상상의 종파이나 신라 때 인도와의 교류가 있었던 증거가 존재한다.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 공주였다고 하며 이후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파석삽이나 사왕동 등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온다. 오늘 그냥 한번 읽어보고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또 다시 돌아오고 사랑해 어서오세요. 늙어서 머리가 학처럼 센 도인도 있었고 소복을 입은 중년 여자와 외국인처럼 보이는 승려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한 중년의 대머리 남자와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젊은 장안도 있었다. 그들의 눈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과 슬픔 같은 것이 깃들어져 있었다. 안개를 뚫고 낮게 울려 퍼지는 독경의 합창 소리와 함께 울긋불긋 가사를 걸친 장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마당에 도열해 있던 승려들과 제단 뒤에 시립해 있던 5사람까지도 그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아마도 방금 들어선 남자가 이 교단의 교주인 듯 했다. 그의 등장과 함께 곧바로 의식이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독경과 기이한 의식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단 뒤에 도열한 5사람은 내내 안색이 편치 않은 듯 보였다. 이윽고 2명의 승려가 몸을 후들후들 떨며 제단 앞으로 나와 묶여있는 송아지를 끌어 제단으로 올렸다. 2 승려는 몹시 주저했다. 그러나 교주의 눈이 그들을 매섭게 쏘아보자 마지못해 칼을 집어들었다. 교주의 얼굴은 온화해 보였으나 그 눈에는 새파란 기운이 번뜩이고 있었다. 한 승려가 눈을 감고 송아지의 목을 그었다. 송아지가 내른 단말바의 비명이 경내에 매하치자 도열에 있던 승려들은 끔찍한 듯 치를 떨었다. 아예 눈을 감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다. 2 승려는 얼굴이며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송아지의 목을 재단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손이 부들부들 떨린 탓인지 몹시 꿈을 대고 있었다. 교주인 듯한 사람의 눈과 입이 일그러졌다. 그는 성큼 재단 앞으로 다가가 두 승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그렇게 나약한 마음가짐으로 대자제천에게 어울리는 식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천 세계를 주재하는 신이다. 곤륜산의 장엄한 군전에 살며 60천신을 거느리고 백천천녀의 호위를 받는다. 팔이 8, 눈이 셋으로 청간을 쓰고 휜 소를 타고 창례를 잡고 있다. 인도 바라문교의 신으로 만물 창조의 최고의 신이었으나 후대에는 시바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바꿔였다. 불공견색으로 더 널리 알려졌으며 이는 아목파카사 드 반드시 중생을 구원하는 그물을 가진 자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국내편입니다. 그는 벌벌 떨고 있는 두 승려를 밀어내고는 양손으로 송아지의 머리와 아직도 간헐적으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범어의 주문을 읊으며 놀라운 힘으로 송아지의 모비를 떴다. 그러자 뒤쪽에 도열하여 횃불을 들고 있던 한 승려가 털썩 무릎을 꿇더니 이내 토하기 시작했다. 재단의 바로 뒤에서 묵묵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5사람의 눈꼬리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교주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한 손으로 송아지의 목덜미를 움켜쥔 채 다른 손으로는 송아지의 온몸을 푹 훑어내려갔다. 근데 이게 밀리의 서재인데 어플로 하고 있어서 되나? 다음에 한번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자 우둑 우두둑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끓리면서 목덜미에서 선지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재단에 흘러넘쳤다. 교주는 이윽고 시뻘건 피로 물든 손을 들고 주문을 외우다가 경례가 떠나갈 듯한 고함을 질렀다. 이따위로는 어림도 없다. 시바신께서는 더 큰 재물을 원하신다. 의식을 중단한다. 승려들은 의식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런 승려들을 향하여 뭔가 못마땅했던 건지 다시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재단의 뒤에 서 있던 허리가 구부정한 대머리 남자가 외쳤다. 서교주님, 금단으로 정해진 피의 공양제까지 올렸는데 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피와 사륙이 넘치는 경배는 닥쳐라 장호법! 서교주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의 몸 주변에서 결코 느낌만이 아닌 실제의 냉기가 몰아쳤다. 희생이 없으면 힘을 얻지 못한다. 대다자천이신 시바신이야말로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을 희생함으로써만 가까이 모실 수 있어. 장호법도 짖지 않고 외쳤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희생이란 말입니까? 면면이 이어진 신성한 경내에서 장호법은 제 말을 잊지 못했다. 뒤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도인 풍무의 노인이 그의 어깨를 잡았기 때문이다. 장호법은 성난 얼굴로 한숨을 쉬고는 몸을 돌려 나가버렸고 서교주는 씩씩거리다가 살기를 띤 푸른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거기에는 아까 송아지의 멱을 딸 때 뿜어져 나온 피를 뒤집어 쓴 채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는 두 승려가 있었다. 서교주의 눈이 그들을 향하자 두 승려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멍한 얼굴이 되어 몸을 일으켰다. 너희들 나를 따라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모두 이곳을 정리하고 해산해.
서교주의 눈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재단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굳게 입을 다문 채 휘청거리고 있던 승려들을 재촉하여 정리하기 시작했다. 경내는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모두 잠이 든 듯 교단의 경내는 쥐 한 마리 다니지 않고 고요했다. 그러나 안개로 둘러싸인 산에 수없이 뚫려있는 빈 토굴 중 문이 굳게 닫혀있는 한 곳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송이님 어서오세요. 아주 희미한 소리였으나 그 문에 바짝 귀를 붙이고 있던 장호법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장호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길고 처참하게 이어지던 비명은 귀에 익숙한 남자의 열띤 주문에 묻혀버렸다. 아까의 미흡했던 의식이 재물을 바꾸어 다시 거행되고 있었다. 서교주를 따라갔던 두 승려의 모습은 이제 영영 볼 수 없겠지. 하얗게 질린 얼굴을 찡그리며 장호법은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토굴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장호법은 뒤를 돌아보았다. 상좌 후보님! 장호법을 제지한 것은 노도인이었다. 노도인은 묵묵히 장호법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노도인은 장호법에게 말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네. 혈기만으로 교주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장호법은 우열을 터뜨리며 노도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다. 상자 후보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서교주가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 정의감 강하고 총명하던 사람이 너무 힘에만 집착한 탓이라네. 진정하게 자네와 동문수학을 했다지? 그가 어째서 저렇게...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거라네. 수련이 깊을수록 욕심도 많아지고 유혹도 깊어지는 게야. 노도인은 말을 끊고 잠시 고개를 흔들다 장호법을 일으켰다.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지. 우리의 임무를 생각하게나. 우리는 종파야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해동밀교를 수호하는 호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 이젠 제가 어떻게... 자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장호법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이제 결심한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노도인이 계속 말을 이었다. 교주가 알지 못하는 강한 힘을 가진 외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외부인이라면 내한 사람들 들은 바가 있지? 오래전부터 이적을 행하고 다닌다는 한 신부가 있어. 파문당한 신부. 현암은 기분이 이상했다. 같이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누군가에게 자꾸만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기운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었다. 현암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허사였다. 어렸을 때 그가 아픈 몸을 고치려 기공을 배우며 얻었던 나약한 투시 능력마저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탓이었다. 다만 예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현암은 고개를 젖히고 탄식을 발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현암의 지난 날은 너무도 파란만장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못할 일들의 연속이었다. 현아야, 하나뿐인 여동생. 현아는 이제 현암의 곁에 없었다. 벌써 6년 전의 일이었다.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비참한 재물이 되어버린 현아. 현암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눈물이... 임명님 고맙습니다. 테마록이 테마하는 소설인가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읽어보는데 테마 소설인 것 같습니다. 현암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시정은은 스타할 때 자기 유닛으로 레이너 죽여버려서 미션 실패함. 맞아. 그랬어. 으악. 제 유닛으로 레이너를 죽여버렸어요. 너무 어렸던데, 스타? 어릴 때 퇴마록 읽으면서 기억의 습작 노래를 들었거든. 은근 분위기가 맞더라고. 그래서 기억에 남어. 진짜요? 기억의 습작? 그 가사가 있는 건가? 그게 왜 그렇게 죽였냐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다가 클릭하다가 김동률님 그러다가 죽였던 것 같습니다. 피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스타 1을 중간에 관두고 스타 2로 다시 했는데 2는 할만하더라고요. 예, 국내 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암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눈물이 한 방울 현암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갔다. 이 오빠를 용서해 주렴, 현아야. 현아를 잃은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현암은 비참하게 죽은 동생의 복수를 결심했으나 요즘 세상에 귀신의 존재를 믿고 현암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밤을 새자고? 아침 방송. 그들은 단지 안 됐다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그 후 현암은 비밀로 전해지던 태극기공에 비급을 훔치며 수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공을 잘못 익히는 바람에 전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때 운명적으로 다가온 산중이인이 한빈거사. 그는 거의 죽어가던 현암을 살리고 파사신검에 사자후 부동신결이라는 태구적 무예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스승이 떠난 직후 무리하게 수련을 하다가 온몸의 혈도가 다시 뒤틀려 버렸다. 이때 다시 생명의 은인이 나타났으니 도의 스님은 70년간 쌓아온 자신의 진원지기를 모조리 현암에게 불어넣어주고 그를 살렸다. 막강한 힘을 갖추게 만들어주었다. 그러고는 말없이 떠나버렸다. 옛 기억 속을 헤매고 있던 현암이 문득 정신을 차렸다. 차가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사람들이 수렁거리며 짐을 챙겼다. 그 순간 현암은 다시 이상한 영역을 느꼈다. 현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세세히 훑어보였다. 대부분이 평범한 관광객들 같았으나 맨 뒷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영역은 그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체구가 장대하며 5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머리가 휘끗휘끗한 안경을 쓴 남자였다. 또 한 사람은 나이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허리가 굽은 듯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눈빛이 매섭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남자였다. 두 사람의 행색은 유별난 점이 없었으나 심상치 않은 영역을 발산했다. 현암은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이인 한빈 거사와 도의 스님으로부터 배움을 마치고 하사한 작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암은 자신의 비틀린 혈도를 바로잡기 위해 찾아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예로부터 비밀로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해동밀교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해동밀교는 중국이나 일본의 밀교와는 달리 가야 시대에 바로 인도에서 유입된 후 비밀리에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비밀 종교단체라고 들었다. 아, 예, 오늘은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놨을 텐데. 대승불교가 삼국에서 정식으로 발을 붙이기 이전부터 정승되어 왔다는 해동밀교는 독특한 체계를 구축하여 오늘날까지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데, 그 내막은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져 있었다. 현암이 해동밀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도의 스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도의 스님 말씀에 따르면 해동밀교는 인도나 티베트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있고 밀교 이상으로 이적이나 영능력에 발휘에 뛰어난다고 했다. 고대로부터 비전되어 왔다는 해동밀교를 통해 비틀린 혈도를 바로잡고 스승들이 물려준 엄청난 내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른다.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섰다. 현암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암이 자신들을 힐끗힐끔 쳐다본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니 현암의 혈맥은 뒤틀려져 있어 일반적인 대추천이나 수주천도 보통과 다르게 격길로 행해지고 있었고, 게다가 상단전마저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능력을 구사할 수 없는 특이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영능력자들은 자세히 관찰하기 전에는 현암의 몸에 감추어진 내력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 현암은 두 남자를 우연히 마주친 영능력자 정도로 생각하며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착잡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체구가 장대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서운 일이군요. 밀교의 교주가 힘을 얻기 위해 인신공양까지 서슴지 않는다. 머리가 벗겨진 허리가 구부정한 남자가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저희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주를 제압하여 힘을 빼앗고 그를 물러나게 하기로 말입니다. 그건 교내의 일이 아닙니까? 저는 밀교에 몸을 담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 신부님은 종교나 교파 같은 것을 가리지 않고 다만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 신부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저 정도의 능력이야 호범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호범님은 물론이고요. 장호범이라는 남자가 대답했다. 교주의 힘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밀교의 본질을 망각하고 옛 바라문교 때의 아기의 힘, 불러내어 완전히 그 힘을 얻어가고 있죠. 그런 그를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주가 우리들의 힘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전혀 근본이 다른 분들의 힘이 필요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다른 사람과 다른 신체적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체질이 다른 거고, 그런 체질을 필요로 하는 일이 발생됐어요. 약간 좀 높은 사람이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이제 살생까지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주인공이 힘이 필요한 거죠. 체질이 다르니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테마로 무당인가? 스님인가? 밀교의 본질이 사람을 돕는 것이라면 교주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를 예전의 상태로 개간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아이고 임영님 1777일 감사합니다. 밀교의 본질이 사람을 돕는 것이라면 교주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를 예전의 상태로 개간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악의 힘 자체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힘 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금지된 시바신이나 아수라신에게까지 의식을 올리며 밀교의 근본인 자비의 교리조차도 거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크게 난리를 일으켜 세력을 얻을 생각마저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인간들의 세상이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악령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바신, 시바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꼭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가능해질 거겠죠. 문제는 교주가 노리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데 있고요. 생명을 경시하고 정신과 영혼의 가치를 무시하는 지금. 세상에 교주의 능력이 결부된다면 교주의 사상은 엄청나게 확대될 겁니다. 박신부라는 큰 체구의 남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다. 밀교의 교주는 수양이 깊은 사람이었을 텐데 어찌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와는 과거 동문수학이기도 했고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자비심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교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변했어요. 혹시 교주가 어떤 사악한 힘에 의해 조종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교주 정도의 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악기나 악신의 조종을 받는다? 상상하기 어렵죠. 예전에 이민 초창기에는 다들 영어만 중요시하고 한국어를 안 가르쳐줘서 박준영처럼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애기 때는 2개국어 배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다 밝혀져서 맞아. 그래서 요즘은 진짜 영어 유치원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애기 때 배우면 좀 편할 것 같긴 해. 한국어도 다 잘함. 우리 조카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한국어 한국 애들만큼 다 함. 벌써 이게 국어라니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언어는 어렸을 때 배우면 좀 더 덜 스트레스 받고 쉽게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한국말을 배워서 한몫하는 것 같아요. 똥간이라서. 약간 정겨운 단어들이 있죠. 맞아, 옛날에 근데 똥간에서 똥간 갔다 와. 똥간에서 일 봐. 그래도 이모는 영어 공부 좀 빡시게 해야 해. 볼 때마다 웃긴데 점점 웃어도 되나 싶어. 알겠어. 내가 아주 그냥 엄청 멋있게 영어를 하는 그날까지 한번 나아가 볼게. 좋아요. 교주 정도의 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악기나 악신의 조종을 받는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죠. 문제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지나치게 힘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호법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멈추었다. 넌 한국어도 잘 못하잖아. 아니야. 나 한국어 잘 하려고 노력해. 내가 볼 때 말을 잘하는 건 단어 선택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 내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을 적어놔서 쓰려고 노력해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말을 잘해야 되지. 노력해라. 알겠어. 현암은 한참 시간을 입을 열었다. 아무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동밀교 5대 후법들의 의견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방향은 현암이 앞서간 곳과 같은 방향이었다. 현암은 한참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자기에게 해동밀교의 존재와 그 소재지를 대강 일러준 도예 스님은 그 장소가 주악산이라는 것밖에는 말해주지 않았다. 현암은 무턱대고 주악산에 들어서긴 했으나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현암의 몸은 어렸을 적부터 기계 체조로 다뤄져 있었고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기공을 연마했던 터라 굳이 도예 스님이 물려준 기공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일에는 보통 사람 이상의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길을 헤매고 다녀도 그다지 지치진 않았다. 하지만 현암의 기공력은 오른팔로만 발휘할 수 있는지라 기, 해, 혈, 주위에 힘을 주어 기공력으로 몸을 단단히 보호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혈도가 온통 비틀려 버렸는데도 현암이 일반인처럼 몸을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나 한빈 거사, 도예 스님 같은 고인들조차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수수께끼였다. 고민이 어서세요. 어쨌든 지금 현암은 몹시 당혹스러웠다. 6년 동안이나 산중에서 수련한 자신이 이렇게 크지도 않은 작은 산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야. 분명 해동밀교 본산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게 분명해. 현암은 다시 정상으로 향했다. 아무리 세력이 작더라도 종교의 본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 틀림없다. 동굴 같은 곳에 사찰이 숨어 있거나 할 리는 없을 텐데. 현암은 빠른 걸음으로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산이었지만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다 보니 현암으로서 지칠 수밖에 없었다. 오전부터 헤매고 다녔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현암은 몇 개 되지 않는 주악산의 봉우리들을 헤아리며 산세를 더듬었다. 뭐지? 현암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오전에 정상에 올랐을 때 현암은 동쪽 봉우리 밑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었으니 햇볕이 산에 가려서 안개가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분명 쨍쨍한 햇볕을 받고 있는데도 안개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저쪽으로 가보자. 현암은 필시 이 손바닥만한 산중에 사찰이 있을 만한 곳은 저 안개 낀 장소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박 신부는 해동밀교의 본사에 도착했다. 해동밀교의 5 호법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박 신부를 인도한 장호법, 그 옆에 눈처럼 하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도사차림의 노인, 인도인처럼 보이는 메무리코의 중년 남자, 흰 소복을 입은 중년의 여인, 누덕누덕 가운 옷을 입고 있는 젊어 보이는 남자도 있었다. 장호법이 도사차림의 노인을 박 신부에게 소개했다. 이쪽은 도호를 벽공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일 상자의 호법을 맡고 계시며 중국 화산파와 우리나라 도맥의 인류를 계승하신 분입니다. 상자 호법인 벽공통이는 성골의 풍물을 물씬 풍기며 말없이 목례를 했다. 무척이나 나이가 많아 보여 몇 살인지 박 신부는 짐작도 할 수 없었고 다른 호법들도 가장 연장자인 그에게 매우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이쪽은 스스로를 마가라고 부리시는 분입니다. 제3자의 호법을 맡고 계시며 인도에서 밀교 진전으로 이으셨던 분이십니다. 장 호법은 유일한 외국인인 제3호법 마가를 가리켰다. 마가 호법은 떠듬떠듬 박 신부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분은 제사와 호법이신 울련님이십니다. 무가의 일맥을 잇고 계시지요. 소복을 입은 중년 여인이 꾸벅 인사를 했다. 젊었을 때는 꽤 미인이었을 것 같았다. 박 신부는
제사 후보인 무당 을령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쪽은 제호와 후보인 허호자입니다. 무산파의 부적술 능통한 제주꾼이죠.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제호, 호법 허호자는 그들 중 나이가 가장 어렸다. 한 30살쯤. 벅 솔직한 성격의 인물인 듯 허호자는 씩 웃으며 박신부에게 인사를 했고 박신부도 응답했다. 올림픽까지 치른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기인들이 응거하고 있을 줄 박신부도 미처 알지 못했다. 다만 화산파나 모산파 같은 도맥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중국의 문학혁명 이후 도교나 불교 전승자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아 맥이 끊기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그들은 외국인에게라도 비전을 전승하여 그 맥을 보존하고자 했다. 여기 두 사람의 후법도 그렇게 중국 도맥의 비전을 잇게 되었던 것이다. 박 신부는 신부라는 직책상 이교의 인물들이 분명한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 종교나 믿는 바에 구속되지 않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퇴마행 14년. 박 신부는 퇴마행을 계속하여 사람들을 구하는 것만이 자신의 숙명이자 미라의 죽음에 얽힌 마음속의 짐을 더는 것이라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다섯 호법은 심각한 얼굴이었다. 원래 해동밀교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종파였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오히려 해동밀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특유의 기술을 전수받고 그들을 호법으로 삼는 전통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기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5대 호법을 말하고 있다는 설명을 박 신부는 이미 장 호법으로부터 들은 터였다. 그렇다고 박 신부가 이들의 부탁을 받아 제6호법이 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박 신부의 강한 기도력의 힘을 빌리고자 할 뿐이었다. 너무나 사악해져서 조만간 엄청난 해를 끼칠 교주를 막기 위해. 박 신부님을 초빙한 이유가 사실 매우 복잡합니다. 장 호법이 입을 열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주가 저희들의 모든 수법이나 영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한들 저희들이 힘을 뻔히 알고 있는 교주에 대해서는 승산이 없죠. 그리고 교주에게는 여러 명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신뢰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톨릭에서 박 신부님만큼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게다가 교주도 그쪽으로는 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박 신부님을 굳이 끌어들이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요. 두 번째로는 교주에게는 무서운 비밀 무기가 있어요. 물론 흔히 생각하는 무기는 아니고요. 사람이죠. 사람이요? 아이입니다.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아이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장호법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바로 제 친아들입니다. 준우라고 하죠. 수심으로 가득 찬 장호법의 고개가 아래로 숙여지는 것을 박 신부는 놀란 눈으로 볼 뿐이었다. 현암은 어느덧 5번이나 길을 잃었다. 어째서인지 눈앞에 자욱한 안개를 뚫고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분명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안개는 밤이 되어도 거치질 않았다. 거치기는커녕 더욱 짙어져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안개가 끼었다고 해서 6년이나 산 생활을 한 현암이 길을 잃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었다. 현암의 방향 감각으로는 안개의 중심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안개를 벗어나고 보면
안개의 중심 부분에서 비켜나가고 있었다. 현암은 길이 이상하게 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부터는 아예 길을 무시하고 걸어갔다. 그래도 역시 나온 곳은 똑같았다. 현암은 네 번째에는 걸음수를 세면서 다 온 곳이라고 출발한 곳의 거리를 비교했다. 발걸음수는 현암이 예상한 거리보다 훨씬 많았다. 그것은 현암이 안개 속에서 뱅글뱅글 헤매고 다녔다는 이야기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무엇에 홀렸나 혹시? 현암은 누군가 이 산의 기문둔간법에 일종인 진법을 펴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현암은 기공력, 그것도 주로 공격적인 수법만을 연마하느라 다른 것을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그런 술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다. 주위의 사물의 진법을 사용하여 배치해 놓으면 알 수 없는 힘이 생겨 진 내에게 들어간 사람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린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직접 물리력까지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삼국지 연해에서 제갈공명이 유비를 추격하던 오나라의 육손을 가두어 추격을 멈추게 한 어복포의 진이 그 예였다. 해동밀교. 그 정도의 연륜과 이적을 행하는 단체라면 진법을 펴서 자기들의 본산을 은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군. 현암은 잠시 생각했다. 성질이 급했던 현암은 수련을 거듭한 결과 성질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면모까지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곰곰하게 생각해보아도 잔을 뚫고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진법이라면 주변 사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아예 진을 이루고 있는 사물을 초입부터 모조리 망가뜨리면서 들어가기 전에 진이 깨지면 진을 깨면 본산 사람들이 먼저 나올지도 몰라.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면서 그들의 팔진도나 찾아가면서 그들의 진을 부수는 것은 실례겠지만 허탕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낫겠지. 현암은 자리에 앉아 기공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진을 구성하는 사물들을 모조리 망가뜨린다거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장호법님,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호법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듯 얼굴이 평온해져 있었다. 그 아이,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장호법은 이동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많은 수련을 거쳐 속세의 번뇌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떨리는 눈꺼풀은 보아 은연중에 일어나는 감정까지 막지 못하는 것 같았다. 원래 저는 서교주와 함께 밀교에 입문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스승의 당부로 밀교를 떠나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부부의 예를 올렸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덧붙이려다가 박신부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상자 후보민 벽공 도인과 마가 후보인 미소를 짓는 듯 했다. 그러다가 준우가 태어났고 속세의 안악은 상고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밀교의 후법을 맡으라는 옛 스승의 유언이 도달되었죠. 한때 밀교를 등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간 저였지만 은혜를 입은 스승의 유언을 저버릴 수 없어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거였죠. 막 태어난 준우를 맡길 곳이 없어 품 안에 안고 돌아왔어요. 그때 이미 그는 밀교의 교주가 되어 있더군요. 장호법의 입에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정통 수련을 저버리고 외도를 걸었던 장호법은 밀교로 돌아온 후 외부인 취급을 받아 제2호법의 직을 받았다. 그러나 장호법이 안고 온 준우가 문제였다. 교단 내에 호법의 직위까지 맡은 사람이 자식을 데리고 돌아왔으니 밀교 전체에 좋게 소문날 리가 없었다. 그러자 서교주는
그 아이를 장호법과 무관하게 외부에서 데리고 온 것으로 하여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 원래 밀교에서는 의탁할 곳이 없는 고아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교인으로 삼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로써 외관상 만사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장호법은 아쉽기는 했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수련에 전념해야 될 그로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다. 바로 옆에서 자신의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로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장호법은 영역 수련에 온 집중을 하여 번뇌를 잊어갔고 혹 아이와 닮아 보일까 걱정한 나머지 머리를 밀고 허리까지 구부정하게 만들어서 남들의 의심을 피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서교주는 아이를 끔찍히 예뻐했고 그 아이 또한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몽이 범상치 않았을 뿐더러 그 아이의 출생 시에 청개성의 빛이 보였던 것이다. 이는 필시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서교주는 아이에게 밀교의 모든 힘을 심어주려고 했다. 보약기나 비전의 수련은 물론 5호법의 주술을 모두 심어 그 힘들을 한데 모으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박신부가 멍하니 입을 열었다. 그래도 아이인데. 물론 그 아이는 9살짜리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아직은 공력도 그리 깊지 않고 펼칠 수 있는 수법도 몇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아이가 우리가 행하는 주술의 근본까지 깊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는 것만으로도 큰 이력이 될 수 있죠. 특히 부적이나 주문으로 신을 불러내고 신의 힘을 빌리는데 그 아이만큼이나 능통한 사람이 없을걸요? 저런. 준우 이야기가 나오자 침묵을 지키던 도노인이 입을 열었다. 무척 준우를 아끼는 듯 했다. 나일 때부터 총기를 타고났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각파의 비전신법을 모두 배워서 놀이 친구 대신 신이나 영과 놀며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밀교의 모든 신들의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고작해야 신 한둘이 아니나 명왕 보살의 힘을 빌리는 보통 밀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박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아이가 서교주만을 따르게 교육을 받는다면. 장호법이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무리 속세와의 연을 끊기로 했지만 어찌 친아들을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혈연이라는 게 무섭기는 한 것인지 그 아이도 이유도 모르고 저를 잘 따릅니다. 그러나 서교주와 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아이가 서교주를 택할 거죠. 서교주를 아이로 믿고 있으니까요. 서교주를 아버지로 믿고 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식과 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놈을 신부님이 보호해주셔서 싸움에 말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술수를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능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박 신부님이 가진 영역을 그 아이로서는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고작 9살이에요. 어찌 그 어린 것에게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어찌 친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충격을 줄 수 없어요. 절대로요. 박 신부는 시전님 어서오세요. 마라탕?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올리브 오일 파스타? 그 간식은 먹지 않지? 아니면 탕수육?
오케이. 박 신부는 일단 그 일을 접어두기로 했다. 장호법도 그런 박 신부의 생각을 알아차린 듯 화제를 돌렸다. 신부님을 오시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밀교 자체에서 내려오는 고대의 예언 때문입니다. 서교주가 힘을 탐닉... 아이고 인명이 1777즈 감사합니다. 주변에 일렁이던 안개는 많이 옅어졌다. 현암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면서 자신의 지나쳐 온 자취들을 돌아보았다. 벌써 50여 미터에 걸쳐서 현암은 나무며 돌이며 이상한 모양의 문자가 쓰인 나무 막대 등등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나아가고 있었다. 자연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진법을 부수는 것일 뿐이로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어지간한 나무는 기공력을 실은 일격으로 꺾어버릴 수 있었다. 굵은 나무는 가지를 분지르든가 주술이 실린 글자가 속에 숨어있을지 몰라 아예 껍질까지 벗겨내기로 했다. 돌도 보이는 족족 사방에 팽개치고 큰 바위는 기공력을 동원하여 멀찌감치 밀어버렸다. 가장 수상한 것은 간간히 땅에 깊이 박혀있는 나무 막대기들이었는데 그 막대들의 곁면에는 붉은 주사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글자 자국이 남아있었다. 벅 오래된 것 같은데 썩지 않고 단단했다. 이렇듯 주변을 거의 초토화시키면서 전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흘렀다. 하지만 정말 진법이 파괴되고 있기라도 하듯이 옅어지는 안개를 보면서 현암은 가장 단순무식한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철고림을 자처하는 현암이라도 내공의 소모가 극심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현암은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소모된 내공을 보충하려는 생각에서였다. 얼마 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현암의 얼굴에 스산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건 예사 찬바람이 아니었다. 훨씬 더 음습한 바람이었다. 현암은 즉각 눈을 떴다. 현암의 눈앞에 반투명해 흐물흐물한 두 개의 물체가 보였다. 생김새가 몹시 흉악한 두 놈은 각자 삼지창과 가시 돋친 방망이인 낭하군을 들고 있었다. 야차? 현암은 코웃음을 치며 앉은 자세 그대로 몸을 뒤로 날렸다. 야차의 창이 현암이 앉아있던 자리에 푹 박혀 있었다. 현암은 뒤로 제주를 넘어 야차의 공격을 피했다. 기공력을 익히고 동생을 앗아간 물귀신과 싸워 이겼던 경험이 있는 현암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며 무기를 휘두르는 귀신이 있을 줄 몰랐다. 당황스러웠다. 허나 그에 못지않게 호승심도 잃었다. 현암은 아무것도 건네지 않았다. 슬픈 과거와 함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까지 없애버렸으니까. 인간계와 영계의 경계가 엄연한데 감히 산 사람에게 행패를 부려? 현암은 소리를 지르며 기공력을 오른손에 모았다. 두 야차는 현암의 말을 들은 척 만척하며 마구 공격해 들어왔다. 현암은 공격을 재빠르게 피하면서 이것 또한 진법에서 나오는 허상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러나 허암의 허리깨를 스친 창이 뒤편의 바위에 맞아 불똥이 확 튀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야차들은 허상이 아니었다. 영화 속의 업엠, 사연 속의 업셈, 월드컵 업셈, 링피트 업셈, 롤시참 업엠, 토요일 방송 업엠, 현황 업엠, 지각 벌칙 업엠, 몸무게 재기 업엠, 게임 리뷰 업셈, 야방 업엠, 음식당 업엠 다 업세네. 아이 근데 내가 름식당이야 이유가 있었고 롤시참도 롤을 안 하는데 그거 해서 뭐 있나요? 그 의미가 롤 실력이
애초에 자꾸 줄어드는 상태에서 롤 시참이 의미가 없고 월드컵은 너무 많이 했더니 할 게 더 이상 없어서 안 하는 거고 링피트는 싫어. 너무 임명님 지문 책에 있는 지문이지. 저희 해동밀교에는 19대 교주 법명 선사님께서 남기신 예언서가 비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동감결이라는 작은 책인데 해동밀교가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이며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과 그때의 밀교의 교리를 배운 화상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명 대사를 일컫는 것이죠. 그 밖에도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다 들어맞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추정되는 시기에 장차 혼돈에 빠질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4명의 큰 손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명인, 서방진인, 남방신인, 북방도인이 그들입니다. 그중 남방신인은 저희 본산에는 오지 않는다 했지만 내순 후에 만나게 되어 많은 선행들을 행한다 했죠. 박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능력과 초자연적인 힘들을 가까이 해온 박신부의 입장에서는 천년 후를 예지해서 투시한다는 것이 영 믿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구절입니다. 지금의 서교주는 145대입니다. 그런데 해동 단결 4명의 큰 손님 이야기 바로 다음에 300이 반으로 나뉘고 5이 모자랄 때 절의 주 숫돌이 지붕 위로 올라가리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파자로 된 것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만 3색이 반으로 그리고 5이 모자라면 145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의 주춧돌이라는 것이 해동밀교를 상징한다고 서교주는 생각하고 있죠. 법명 선사께서는 항상 본교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주춧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며 법풍을 이어가는 본교와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교주는 본교가 세상에 나가서 흐트러진 교맥을 일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도 작고 알려진 바도 별로 없는 해동밀교가 145대 교주인 서교주의 임기 내에 예언을 달성하려면 몇몇 소수 신봉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힘을 끌어내어 세상을 부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 신부의 얼굴이 흐려졌다. 그런 이유로 서 교주는 고대에나 있었던 인신고양을 비롯해 악한 행동까지 하게 된 것이로군요. 호법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계속 눈을 감고 있었던 상좌 호법 벽공 토인이 장호법을 대신해서 입을 열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비기요. 지나고 나서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법이지요. 해동 간결의 예언은 다른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오. 다른 뜻이요? 주출돌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토대를 뜻하오. 즉, 절의 주춧돌이라는 것은 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땅에 있는 불국의 전체로 본다면 앞서 장호법이 말씀하신 해석대로 되겠지만 절을 해동밀교로 한정지어 생각해본다면 주출돌은 무엇을 나타나겠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소이다. 해동밀교는 교주와 그 밑에 진법업이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으나 실제 일과는 무관하게 경전 해석과 고증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그 아래 저희 호법들이 소속된 내밀원에서 대소사의 처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법령선사께서 적으신 감결의 내용이 호법 여러분 대한 것이라고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면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세를 장악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허허허. 벽공도인은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마치 박신부의 생각이 모자람을 탓하는 듯 어수룩하게 보는 행동이었으나 그 늙은 도인의 행동은 순진한 면이 있어 크게 반감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서교주가 그 정도를 생각하지 못할 것 같소?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왔어. 아, 슈퍼마리오를 하기로 미션이. 그래서 슈퍼마리오에서 끝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서교주에 대해 교계가 일통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후법들의 밀교의 체제를 뒤덮고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서 너무 미션 감사합니다. 그 무슨 작품이었지? 잠시만. 아까 잠시만요. 슈퍼마리오 원더입니다. 슈퍼마리오 원더. 요거를 한번 재미나게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서교주 같은 사람의 행동은 어떻겠소?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힘을 쌓고 아울러 혹시나 있을지 모를 후법들의 반란에 대비하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겠소? 그래서 만약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닌텐도 게임 재밌는 거 엄청 많은데 여름님은 왜 닌텐도 게임 극혐하시나요? 미션 아니면 아예 안 해주네. 아닙니다. 취향이 플스 쪽이 더 맞아서 그런 것 뿐이지 닌텐도 게임도 재밌어요. 젤다도 재밌었고. 네. 그래야 만약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발버둥 칠 기회가 있지 않겠소. 문제의 근원이 애매하군요. 서교주는 허범님들이 경계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키웠고 허범님들은 그런 교주의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생각지 않았던 결의를 한 것이라면 도대체 시작이 어디입니까? 결국 그 감결 때문에 일이 생기게 된 거 아닙니까? 감결은 믿을 수 있는 예언서입니까? 우리는 믿소. 왜냐하면 감결이 내용이 지금의 형세의 계기가 되었을지언정 앞으로의 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감결 때문에 서교주가 야망을 갖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장호법이 말을 받았다. 감결이 진정사실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하나로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박신부님, 저희는 그 두 가지 해석대로 일이 풀릴 것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청기를 기록한다는 것은 의뢰 그런 거죠. 운명이라는 것은 결코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에서 튀어나오고 맙니다. 저희도 청기를 예측할 수 있고 앞날을 희미하게나마 이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니까? 앞날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까? 운명은 우리가 미래를 읽는 것까지 계산해 넣고 있습니다. 니르바나, 경지에 들어가기 이전의 몸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숙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한 가지일 뿐이겠죠. 미래를 읽는 방법 따위가 아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십니까? 그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덕과 도를 쌓고 자비심을 품어 남을 가련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는 것만이 작지만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커다란 운명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박신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장호법의 말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누구에게라도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은 운명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역으로 큰 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동시에 소중하고 고귀하기도 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니든가? 한동안 침묵이 흐른 다음 박 신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 노도인의 입을 뗐다. 오래전부터 많은 선인들이 인간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찾은 자가 없소. 지금은 그것보다도 당장 시행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저희 후법들은 예언이야 어떻든 교조의 악행을 막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요. 박 신부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가르침을 받아 다른 길에 몸담고 계시면서도 사람들의 작은 불행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박 신부님이시라면 저희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리는 부탁입니다. 박 신부님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드디어 본론이구나 하고 박 신부는 생각했다. 사실 알지도 못하는 장후법이 느닷없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응낙했다. 처음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에 주저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 신부는 후법들의 생각과 자신이 오래전부터 가졌던 생각 사이에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음을 느꼈다. 스스로의 믿는 바 때문에 교단에서 파문됨을 감수한 박 신부. 각기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해동 밀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후법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지도 몰랐다. 사람이 믿는 바가 사람을 위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무엇에 쓸 것인가? 박 신부는 전부터 가졌던 많은 생각과 의문에 장호법의 말을 계기로 하나로 응집되는 마음을 느꼈다. 그런 기색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노도인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머지 네 후법들도 긴장했다. 현암은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산속이라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야차와 같은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귀신들이 나와서 병기를 휘두르는 것이 어지간한 경험이 있다고 자부하던 현암에게도 의외의 일이었다. 여전히 한빈 거사에게서 배운 수법들을 급히 응용하고 기계체조에서 익힌 몸놀림으로 공격을 피하고 있었으나 힘이 떨어지고 있었다. 주먹과 발을 휘둘러 보았지만 영역을 싣지 않은 주먹은 그대로 야차의 몸을 통과해 허공을 칠 나름이었다. 불공평한 싸움이었다. 야차는 현암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었지만 현암은 야차를 공격할 수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 잡귀가 아닌 진짜 귀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무슨 수를 써야 되는데. 영역은 몸이나 물건에 깃들이지 않는 한 영이나 귀신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극히 드물었다. 연기 어린 물건이나 부적 또는 강한 정신력을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정신력을 발휘할 시간이 없었다. 무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그가 소중히 간직하던 모량검은 해동밀교에서 이상하게 볼까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나마 무기가 될 만한 것은 배낭 속에 있던 태극패뿐이었다. 그마저도 꺼낼 시간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기공력을 응용하는 것밖에 없었다. 현암은 요리조리 몸을 피하면서 단전에 힘을 주어 기공력을 끌었다. 도해선사가 현암에게 심어준 엄청난 내공이 기공력으로 바뀌더니 한빈 거사에게서 배운 구결과 신법의 조종법을 받아 현암의 오른손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현암의 오른손이 희미하게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탓! 현암은 한꺼번에 찔러 들어온 창과 나가곤을 피하며 기공력을 실은 주먹을 야차의 옆구리로 날렸다. 한빈 거사에게서 배운 피바봉사법이
피사권법의 한 수법이었다. 제대로 펼치면 칼날의 건기가 솟아나오게 되어 있었으나 칼이 없는 현암은 그냥 주먹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기공력이 실린 주먹이 야차의 옆구리에 정죽하자 커다란 충격이 현암의 손목을 짜릿짜릿하게 전해져 왔다. 정통으로 얻어맞은 야차는 소리를 지르듯 입을 크게 벌리고 낭하곤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났다. 현암의 주먹에 맞은 야차는 비틀거리듯 뒷걸음을 쳤다. 다른 야차도 창을 앞에 세운 채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다. 현암은 급히 야차가 떨어뜨린 낭하곤을 집어들었다. 알고 보니 낭하곤은 사기로 만든 것이었다. 근처의 사당에 세워져 있던 것을 야차가 들고 온 것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사기로 만든 것이라도 영역을 받으면 위력은 세나 다름없으므로 다른 야차가 들고 있는 창을 피하지 못했다가는 큰 코 다칠 판이었다. 현암은 낭하곤에게 기공력을 모였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낭하곤은 현암의 기공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퍽 하고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터졌다. 기공력이 담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파편에 맞은 듯 비틀거리던 야차가 낯짝을 감싸 쥐었고 창을 든 야차도 황급히 물러섰다. 현암은 내친김에 몸을 날려 앞으로 보지 못하는 야차에게 덤벼들었다. 그러고는 손잡이만 남은 양하곤 자루에 약한 기공력을 넣어 야차의 머리통을 그대로 찍어버렸다. 야차는 비명과 같은 진동을 울리며 사라졌다. 세상에 불멸은 없는 법, 귀신도 소멸당할 수가 있다. 남은 야차는 겁을 잔뜩 먹고 있었다. 현암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낭에서 태극패를 꺼냈다. 태극패를 오른손에 들고 기공력을 집중하자 중앙에 박힌 구리거울에서 푸른빛이 쏟아져 나와 야차를 덮쳤다. 빛을 받은 야차의 몸이 찌부러져버리며 녹아내렸다. 비위가 상했지만 기공력을 발했다. 한동안 빛을 발하고 있으려니 야차의 몸은 완전히 찌부가 되어 녹은 아이스크림같이 변했다. 현암은 야차가 남긴 창을 집어들었다. 창 역시 진짜 무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루가 나무로 되어 있고 새로 된 날이었다. 나무는 한때나마 생명이 있던 재료이고 쇠는 강한 재료니까 현암이 기공력을 넣는다고 낭하곤처럼 쉽사리 부서지진 않을 것 싶었다. 아, 야차루. 현암은 창의 중간을 뚝 꺾어서 칼 정도의 길이로 만들고 기공력을 주입해 보였다. 끝에 맺히는 기운이 아슬아슬해서 강한 힘을 가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맨 주먹보다는 나았다. 야차를 물리쳤지만 또 어떤 놈들이 불쑥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다. 현암의 생각으로는 방금 나타난 야차는 밀교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치해 놓은 관문 같았다. 자비를 내세우는 불가이한 계열인 밀교에서 왜 그리도 험악하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놈을 배치할 것까? 그냥 겁주기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달아나 버릴 텐데. 현암은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태극패와 짧은 창을 들고 걸음을 옮겼다. 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